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원래 본문은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요. 중간에 있는 10절에서 15절까지, 2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표준 세번역으로 10절에서 15절, 29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이고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로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29절입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거의 20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나 열심히 핍박했던지 사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우자마자 보통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자마자 제자 삼자마자 그들에게 일도 맡기시고 그들에게 권위도 부여하셨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론 그도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애썼지만 이방인의 사도다운 어떤 일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그는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불러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의 내용들을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지금의 성경은 아시아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터키 부근 쪽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지역이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차 전도가 저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를 보시면 지역이 더 넓어집니다. 넓어진 지역이 유럽입니다. 이 2차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2차 전도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통 3번의 큰 전도 기간을 여행을 했는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시작할 때부터 바나바하고 싸우고 팀이 2개로 갈라집니다. 여행을 떠나갑니다. 가다가 새 팀을 만들어서 신라와 새 팀을 만들어서 가지만 거기에서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감옥에도 갇힙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지역에서 조금 더 넓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지역 했던 지역을 그대로 거의 답습하다시피 그 지역을 그대로 돌면서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가는 형태로 3차 전도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 여러 논증들에 대한 전승기를 이룹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 사도로 부름받았고 10년간 준비되었고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교사로서 이제 경험도 쌓았습니다. 아는 것은 많았지만 그것을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안디옥에서 잘 가르쳤고 사람들이 변하는 복음의 능력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중에 한 부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아니 사울의 이 바울의 남은 인생 이야기에도 더 나아가 모든 교회 역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울이 동참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중에 오늘 본문에 3가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이 그들 교사들에게 따로 2사람을 세우고 기도해라. 그리고 2사람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2를 보내라고 말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중요한 리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에,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잘 이끌고 정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 2사람을 보내랍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 결단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한 것뿐 아니라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2차 전도 중에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 안에는 복음이 순조롭게 전해지도록 또 하시지만 막으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며 1차 전도 때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어떤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뭔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또 지역도 좀 알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셨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려던 일들마다 가려고 하는 곳들마다 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순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아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여기는 새로운 지역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지역입니다. 조금 한 발짝 나아갑니다. 7절에 보면 비두니아에 가려고 했을 때 이 비두니아도 이전에 1차 전도 때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려고 했더니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십니다. 거기도 아니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뜻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어떤 일이 막힙니다. 그 일이 미루어집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라고 물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께 순종하면서 막으시니까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봅니다. 드로아로 갑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은 그들을 유럽으로 이미 데려가시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이 이 일을 A라는 일을 해봅니다. 그 일이 아니니까 A를 막으십니다. 그러면 아직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B를 해봅니다. B를 또 막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C를 해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면 D를 해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막으시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A도 B도 C도 아니었기에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9절에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 유럽 사람입니다. 약간 외형이 달랐습니다. 코도 조금 더 크고 얼굴색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에 나타나서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과 신라는 알았습니다. 아, A가 왜 막혔는지, B가 왜 막혔는지, C로 성령님이 못 가게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D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 덕분에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진행되는 과정, 심지어 꿈과 환상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순종하겠다는 목표와 자세가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은 순종하겠다고 묻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수련회 가거나 연합수련회 가거나 청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Q&A 시간을 하면 흔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보십시오 라고 물으면 몇몇 학생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면 죄입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그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담배 끊고 술 끊을 건가요? 그럴 각오로 묻는 거라면 벌써 그 사람은 답을 알 겁니다. 그 정도 관심이면 성경도 읽어봤을 테고 물어도 봤을 테고 찾아도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술 먹는 게 죄야 라고 말하면 그 말 따를 건가요? 아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그렇지, 이건 죄가 아닌 거지. 성경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포도주는 괜찮아.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정해주면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함으로 나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떤 책임이 들면 그 사람이 죄라고 했다.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순종하겠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 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요. 이 자세 없이 이런 태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사람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매일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겪었던 것처럼 이 길로 행하려니까 그 길이 안 풀립니다. 왜 이렇지? 또 B를 행하니까 그 길이 안 풀립니다. 왜 이렇지?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묻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이 막힙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이 알려만 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여기도 알아봅니다. 저기도 알아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봅니다. 저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으로 귀를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노력과 저 노력과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잠깐 환상 중에 힌트를 주시니까 그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왜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말리셨겠습니까? 안 막으셨겠습니까? 못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듣고도 못 깨달은 겁니다.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힌트만 주신다면 말씀으로 성경 말씀 중에 읽는 중에 친구의 입을 통해 길을 막으시든지 길을 열어주시든지 꿈이라도 보여주시든지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그 말 따르겠다는 자세,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짝만 힌트를 주고 건드려도 금방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던 일이 한두 번 막히면 잠깐 멈추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건 평소에 하고 있어야만 성령님이 진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놓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님이 다시 들려주십니다. 다시 보여주십니다.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기도하면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며 그때 순종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능력은 복음으로 드러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처소를 찾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아마도 눈에 띄게 신앙생활하고는 유대인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혹시나 기도 처소, 회당은 없었다 할지라도 기도 처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기도 처소가 될 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어디서나 기회만 되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집은 복음 전도의 이후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방 여인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졸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졸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는데 다 도망갔구나.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옥문을 지키는 그 간수와 간수장들이 그 갇혀있는 사람을 놓치면 그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의 죄를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도망갔다고 생각되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해주게 되고 30절에 간수가 감옥으로 쫓아 들어가 엎드려서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간수는 엎드려서 묻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간수는 이미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전하던 복음을 아마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이 간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감옥에 갇혀오기 전에 어느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 소문을 간수도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왔구나. 구원을 얻는다. 간수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순간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에 주 예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있던 모 교회에 보통 교회 앞에 큰 글씨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성경구절을 붙여놨는데 제가 있던 모 교회 양쪽에 아직도 위치도 기억합니다. 강대상이 제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앞에 강대상이 그 왼쪽에 큰 글씨로 세로로 적혀있는 문구였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볼 때마다 머릿속에 왜 예수는 그 사람 예수를 믿으라.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구원은 너와 너의 집안이었지?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막 혼자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들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라고 혼자 그 쓸데없는 고민의 답은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아들이 복음을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 간수, 그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33절 말씀에 온 가족이 예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34절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이 단순한 논리가 이게 진짜 엄청난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능력을 표현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트랜스젠더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도 없고 복음 이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가 누구든지, 이렇게 질문하면 가끔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김일성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도 구원받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고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사랑,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땀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십자가 보혈로만,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 그 보혈이 루디아를 구원했고 그 가족을 구원했으며 그 간수를 구원했고 그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죄 따위는, 그 어떤 죄라도 죄 따위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따위는 보혈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실수했던 것들, 모든 허물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세 번째 능력은 고난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꽃 피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났던 그곳에서 귀신으로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한국의 무당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무당들도 귀신이 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현대인한테 물으면 귀신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어느 게 사실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현대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영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네,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사람을 접하면 때로 어떤 귀신들은 아마도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정 부분을 말해주는 능력을 가진 듯 합니다. 한국 무당들도 한국 점쟁이들도 사주를 보고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귀신을 접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술이라고 부릅니다. 사악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귀신이 그런 일을 해왔고 많은 샤먼과 역사 속에서 있는 문화 속에 있는 많은 귀신을 접한 이들이 이렇게 해왔으며 그들의 종교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 여자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접하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예, 소유였고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으로 점치는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자는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람 주인에게. 근데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외칩니다.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자꾸 귀찮게 합니다. 17절에 이미 나왔던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귀신의 입에 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행적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이 하는 말을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귀신에 향해서 너는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기에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 이 놀라운 진리를 그따위 귀신의 입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자꾸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귀신에게 잡혀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착취당하며,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예 신분이었겠지만, 종의 신분이었겠지만 그 주인에게 돈 갖다 주는 돈 버는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니 그곳으로부터 한 번에 지금 해방이 된 겁니다. 진짜 잘한 일입니다. 건강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을 정도니까 아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힘을 동원해 그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겨버립니다. 아마 그쪽에 친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결국 23절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중간에 모함을 하고 얘기해서 자꾸 고소를 해서 결국은 그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여성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한 종류입니다.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도와준 겁니다.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고 미워했던 이 세상은 너무도 당연하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거부할 거야. 손해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얕잡아 봅니다. 호의를 베푸니까 호구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깡다구 있고 고집 세 보이고 말도 좀 거라게 하고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못 대하겠지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봐주고 손에 봐가면서 내 걸 베풀어주니까 호의를 막 이유 없이 베풀어주니까 호구인 줄 아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성실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들도 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면 다 칭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잘난 척 한다고 욕합니다. 뒤에서 말입니다. 법을 어기면요. 나쁜 놈이라고 고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 외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옳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 말에 대한 채잡으려고 온갖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크게 뭐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접고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과 어떤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고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지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지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며 우리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지나야 우리 성정이 조금 바뀌잖아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고난을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붙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 받는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그 길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길 지난 다음에 푸른 초장이 나올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이 난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쯤 전이죠. 80년, 7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독일 그 한중간에서 히틀러가 점점 권력을 잡아가고 있던 그 시기 때 대중연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독일인들이 미쳐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 신학자인 사람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원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회퍼가 히틀러에게 반대하며 저항합니다. 따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독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히틀러의 압정, 히틀러의 폭력 앞에 신앙을 버리고 히틀러의 압정 앞에 침묵하고 있을 때 본헤퍼가 외칩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는 본헤퍼는 여기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본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잡힙니다. 1943년에 그가 잡혀서 45년에 그는 교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1944년 45년 4월에 죽는데 44년 12월에 그의 약혼녀와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탄절 즈음에 새해를 기다리며 편지를 쓰고 거기에 적혀있는 7개 연으로 이루어진 시,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원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이 그의 친필 시고요. 오른쪽이 친구들이 그가 죽은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함축하고 줄였지만 그의 신학과 신앙 고백은 충분히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찬양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고난 중에 이 찬양을 쓰고 있습니다. 죽기 4개월 전에 쓴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사가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독일의 현실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괴로움이 나를 삼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수 있게 하시니 기꺼이 예수 복음 위에서 고난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대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새 날을 줄 것입니다. 이 새날이라는 말은 1945년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구원했고 그 능력이 내 이웃을 구원할 것이며 그 능력이 나의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중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